이런저런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결심도 있지만 때론 이건 정말 굳은 결심을 하여 끝까지 걸어가야겠다, 이루어야겠다 하는 순간들도 있죠. 그런 굳은 결심을 할 때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어떤 상황을 강압적으로라도 만들어서 그 결심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이어트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올해 성경 1독, 올해 정말 전도하고 싶은 저 친구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다. 또 신앙 서적을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두 달에 한 권 읽겠다 하는 등등의 결심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합니다. 혹 누군가는 이것이 의지의 문제 혹은 꾸준함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동시에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들이 많기에 신앙생활에서의 결심은 은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종종 느끼셨을 테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좋은 결심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론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별로여서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결심해야 할까라고 생각했던 사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정말 내가 결심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결심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혹 우리 안에 있었던 귀중한 결심들이 흐려져 있었다면 그 결심들이 좀 더 선명해지거나 조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귀한 결심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전체 문맥 속에서 오늘 변화산, 소위 변화산이라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결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결심을 하셨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냥 결심이 아니라 정말 굳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24장인데요, 이 24장을 문맥상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바로 이 굳은 결심이 있는 전과 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9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9장 51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라는 뜻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하여 굳은 결심을 하셨다. 정말 굳은 결심을 하여야지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 하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던 적이 있었죠. 제자들도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장 마지막 문단에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세 사람의 반응과 결심이 등장합니다. 즉 9장은 여러 결심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결심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결심들 혹은 조율되어야 될 결심들 혹은 붙들고 나아가야 될 그 결심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는 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결심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능력과 귀신 쫓을 힘을, 권세를 주셔서 보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찬란한 화려한 경험을 하고 귀신들이 쫓아나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자마자 곧 이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이후에 그 화려함에 자칫 사로잡힐 수 있는 그 순간,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말까지 등장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무엇하러 가셨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기도하러 가신 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가 대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너무나 맞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고백을 말한 베드로의 마음, 그 저희에는 사실 조금 잘못된 결심들이 있었죠. 곧 이어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실 왕으로 오셨으니 내가 한자리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결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결심, 그 고백을 잠깐 수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수정해 주십니까?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왕 맞아. 그런데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조금 잘못된 결심을 가지고 네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조율해 주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23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고백 뒤에 있는 조금은 잘못된 결심들을 수정해 주심으로써 네가 다시 위대한 고백을, 다시 위대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고백하기를 원한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하러 가셨냐면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 이 말을 하신 지 8일 이후에 무엇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셨기에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실 수 있었고, 굳은 결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를 때에도 기도하러 가셨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도록 홀로 광야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을 향해 굳은 결심을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굳은 결심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나왔고, 그 굳은 결심이 그냥 지켜졌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릴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위하여서 품어야 할 결심들이 무엇인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만 조율되어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만 지킬 수 있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거절한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부인하다라는 말이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절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와 나의 행하고 싶은 바와 내가 걸어가고 싶은 바와 내가 뜻하는 바와 내가 그리는 그림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걸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선명함으로 조율하고 바꾸고 선명하게 하는 작업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기도를 필터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터.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작업, 기도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의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율되고 나의 고정된 관념과 나의 고정된 의식들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정화되는 것, 그 부인의 작업은 결국 기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격대로 일하고 나의 성질대로 나의 기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이룸을 향한 걸음, 결국 그 자기 부인의 걸음은 기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번 휴가 때 어머니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확 서운함이 들어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개척을 하셔서 중학교 2학년부터 그 이후로 부모님과 한 번도 한 공간에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4층은 교회, 5층은 사택. 누군가는 좋아 보이겠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4층에서 주무셨어요. 기도하시고 판넬에서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강대상에 작은 판넬 이불을 펴놓고 주무셨어요. 저는 5층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 위기가 있었고 사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뻔도 했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엄마, 그 자녀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그건 자녀 학대야, 학대. 엄마가 학대한 건 알고 있어? 저 어머니가 이렇게 이런저런 변호를 하시다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뭘 몰라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아갈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이 살얼음판 같은 걸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를 용서해 드렸습니다. 그래 엄마, 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엄마 용서할게. 제 마음 한켠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참 미안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선명한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원성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고 분명한 정답입니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런 일을 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놓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서 긴 이야기를 적고 나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변화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추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일부러 부각시키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라고 책망하시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회류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변화산 사건 중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이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졸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이 간절히 호소하실 그때에 그 호소를 듣고, 야, 제발 좀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라, 제발 좀 기도해라 라고 하셨을 그때 기도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좀 왜곡된 결심들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왜곡된 결심들을 조율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그 영적인 무력함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그 결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겠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실버 학교가, 또 전도팀이, 그 다음 주일부터는 쉐마 학교가, 그리고 곳곳에서 분반 모임이 아니라 무엇이죠? 구역 모임을 비롯한 또 많은 모임들이, 구제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그 사역들이 시작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사역은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귀한 열매, 더 귀한 마음, 더 귀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서 결심함으로, 하나님, 제가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고 더 나를 순종하고 쳐서 복종시키며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더 돌보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결심들이 더욱더욱 선명해지고 더욱더욱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분명 이루어지겠지만 더 귀한 열매들이 많이 열매 맺어지고 또 귀한 사역들의 결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멈추는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기도를 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은 호련히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원래의 본 모습으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그리고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느냐?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기에서 별세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엑소더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죠. 길 밖으로 혹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구원을 향한 여정, 구원을 향한 걸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놓고 앞으로 이 구원의 여정,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여정, 앞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새로 생겨질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 환난과 고난을 닦을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진중한 이야기, 이 깊은 토크를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무엇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잠자고 있었다 그랬죠. 잠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분들 모세와 엘리야 아닙니까? 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서 지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에 머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본인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진지해요. 굉장히 진중해요. 앞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앞으로 에서부드 사빌라 그 7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니 앞으로 2000여 년 뒤에 그 수원 연무동 땅에 수원 성심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모릅니다. 이야기하고 계셨을지. 근데 그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 그 출애굽, 길,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으니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머무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 아무리 귀한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무엇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아가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결단하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걸음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깨어있지 않으니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 머물죠 하는 왜곡된 방향성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이후 내려오니 제자들도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할 뿐더러 조금 있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서로 논쟁하냐면 내가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설 것이다 라고 다툽니다. 아니 지금 죽으러 가는 길에,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는 길에 오른쪽 왼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그 길, 출애굽하셨던 그 길, 그 생명의 길을 가실 때에 57절부터 61절까지 세 사람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의 그 어디로는 화려한 영광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우는 헤롯을, 새는 로마의 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 따라가면 그 화려한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까? 어디로 따라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나는 죽음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 간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잘못된 방향성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두 번째,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 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 죽으러 가는 길 앞에서 또 다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민해야 될 그 죽음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만나 작별 인사하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보는 것이 맞지 않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내 가족을 향하여 가서 작별 인사를 할 건데 그 가족을 향하여 가는 모든 걸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제 잘 갔다 올게. 그 뭔가 다급한 마음이 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시고 쟁기를 잡았으면 일을 해야지. 쟁기를 잡았으면 물 먹고 쟁기를 잡았으면 계속 이런 이야기하고 그럴 틈이 없다. 앞으로 가야지. 흐지부지 뒤를 돌아보고 하면 일 다 그르친다라는 그 다급성을 말씀하시면서 방향을 계속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방향. 결국 우리의 굳은 결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굳은 결심이 계속 흔들리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죠.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가정에서 일이 일어나니 흔들리고 이런저런 일들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결심 속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귀한 말씀이 무엇이냐?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에 미리 죽으면 생명이 맺힌단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담되잖아요. 죽음으로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피하고 싶잖아요. 계속 머뭇거리고 싶고 뒤를 돌아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 귀중한 방향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시간을 빼앗겨서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고 아무도 몰라주고 1차적으로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나의 시간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죽음이 분명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자라나게 하고 누군가를 열매 맺게 하여서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을 바로 견지해야 합니다. 그 방향성을 바로 견지해야지만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한번 우리 하반기의 사역, 아니 50년, 10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잊어버리면 이건 나만 힘든 일이고 나만 헌신하는 일이고 누구도 몰라주는 일이라서 나는 피하고 싶고 고만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방향을 알려주실 겁니다. 너 한 사람의 헌신이, 너 한 사람의 십자가, 너 한 사람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과정이 너의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만인을 살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질 것이고 연무동 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이어질 것이니 너를 부인하고 기도하고 엎드려라. 분명 귀한 생명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흐릿해져서는 안 됩니다.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결심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선명한 길을 알려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냥 우리 여기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구름이 정말 두려울 만큼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사로잡아 덮을 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의 말,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과 마음을 이해해라, 알아가라. 그 정말 마음으로 들어라 라는 호소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혹은 그들의 우둔함을 상징할 수도 있는 그 흐릿한 안개와 같은 구름 가운데 선명하게 그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들어라. 그리고 잠시 후 구름이 거쳐지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3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예수께서 홀로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만 보였다라는 말은 좀 더 직역으로 하자면 소리가 거치고 예수님만 홀로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문맥상 홀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셨을 것 같으세요? 여전히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은 모습이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우수에 찬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같으세요? 성경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홀로 서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상상해 볼 때 참 외로우신 모습으로 서 계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나와 같은 굳은 결심으로 함께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누구도 깨어 있지 못하고 주의 우편에 좌편에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사마리아로 가는 여정에 저도 그냥 다 하늘로부터 불 내려 다 죽여버리라고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주님의 굳은 결심에 함께하는 결심들이 있지 못하여 깨어있지 못하여 홀로 서서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주님, 어쩌면 제가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저의 잘못된 욕망에 투영하여
교회를, 저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 홀로 걷지 않게 하고 싶은데 제가 그 힘이 없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허락치 않고 홀몸이 아닌지라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정말 제 호흡이 닿는 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제가 애쓰겠습니다. 정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나를 낮추어서, 욕망이 꿈틀거리며 나를 쳐서라도 그 굳은 결심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홀로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변질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계신 그 주님, 구름 거친 후에 홀로 계시는 그 주님,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장차 우리 모두 구름 타고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터인데, 그 구름 타고 오셔서 그 구름이 거치고 우리 앞에 서실 그 주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너져도 넘어져도 계속 그 귀한 결심을 하며 살아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깨어서 기도하려고 힘썼습니다. 정말 잘 안 됐지만, 정말 부족해서 무시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수시로 넘어졌지만 정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기도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들이 어려서 손이 갈 곳이 참 많습니다. 빨리 결혼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일 수는 있지만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주시는 마음도 많은데 제약이 참 너무 많습니다. 물론 아이들 가정 너무 중요하죠.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교회니까요. 부모님으로부터 거의 방치되다시피 살아왔던 저로서 그 누구보다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이들 신방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현실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결심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그 선명한 생각들이 왜 우리 모두 이어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주님은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고 깨어있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결심을 계속 조율하고, 설령 다 뜻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주님이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셨을 때 그 결심이 있다면, 그 고백이 있다면 꼭
주님이 그 결심을 사용하여 주시고 고백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주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고백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1